초신교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의 한번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욕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 가지고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되는 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제2장입니다. 말라기 제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부름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결정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내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을 항상 함께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기대는 부디함이 없었으며 그가 평안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모든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게 언약을 베풀었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되실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착한 자는 인간하나 인각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공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들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가지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쓰여간 아내로부터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여호와 옷으로 그를 가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합니다. 매일마다 기도 제목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다 달리하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들, 또 재직들뿐만 아니라 구역장들,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한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 교회의 영적인 수준은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자. 영적 지도자의 수준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삶,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 그 공동체는 절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은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을 보면 지금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그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죠. 그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세상이 아무리 끝인 것 같아도요, 지도자가 끼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그 시대, 그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지면, 영적인 지도자가 깨지고 영적인 지도자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 시대,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영적인 지도자는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시대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게 곧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라기 2장은 말라기 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절에서 14절, 지금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모습에 이어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현 주소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 당시에 이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의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들,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하는 몇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장들의 첫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죠. 말라기 서에도 마찬가지죠. 말라기를 통해서 6번의 설교를 하는데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정작 제사장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명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명심하지 않았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서 고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분을 비유해 보게 되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습니다.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새들이 와서 다 먹어 치우죠.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다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설명을 이렇게 하죠.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말씀들을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거죠. 다 먹어치워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우리 안에서 열매 맺을 건덕치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냐. 그 말씀은 다 사탄이 치워버리죠. 우리 인생에서 다 치워버려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혹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던상던상 듣기만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못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새기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죠. 지금 제사장의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두 번째 제사장들의 모습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의 언약이 뭐냐?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5절 말씀 보면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생명의 언약, 평강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셔서 너를 통해서 평강을 주고 생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대신 레위는 이 언약을 받고 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러니까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자 레위의 지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6절 말씀에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지파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죠. 입에는 진리의 그 법을 늘 가지고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많은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였다. 이게 이제 레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이지요.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게 하였다는 거죠. 이게 레위와 맺은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구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속에서도 제사장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들의 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사람들은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할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더 이상 그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사명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8절 앞부분 보면 제사장들이 또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자기 스스로가 옳은 길에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삶을 살았다.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치우쳐 행하게 만들어 가는 것. 제사장들의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치우치게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잘못된 인도함들이 있었다는 것. 마태복음 23장 4절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저들은 천국의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가져다가는 사람들에게 다 집어서 사람들이 그 짐을 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 정말 제사장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도 말씀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어그러진 삶을 살고 치우친 삶을 살게 하였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많이 스승된 것을 조심해라. 많이 스승된 것을 조심해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그들에게 쏟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떤가? 몇 가지 그 죄악의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쓰지 않으니까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 복을 저주내리겠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복을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하셔서 더 이상 그 복이 되지 못하게 만드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그 복을 저주되게 된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얼굴에 똥칠을 시키겠다는 거죠. 희생의 제물의 그 똥들은 다 걷어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밖에 나가서 다 태워서 부정한 거니까. 그런데 그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다 다 발라버리겠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주신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게 하신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이 12지파 중에서 구별한 지파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들인데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겠다. 오늘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이 시대의 영적인 수준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하겠어요? 뭐 그들이 뭐 이렇게 산다고 해서 뭐 특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서는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사니까 세상이 저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참 더 많은 무거운 마음이 들어요. 오늘 목사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이 시대를 가늠하는 거죠. 이 시대가 고통을 당하고 이 시대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로 바뀌고 얼굴에는 똥칠을 하고 교회가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 지도자가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오늘 아침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들, 재직들, 구역장들, 또 교사들,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이런 역사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영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세상이 바로 서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아침에 특별히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며 저들의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저주하실 수밖에 없고 얼굴에는 똥칠을 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 귀한 지도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며 주신 사명에 온전히
온전히 사는 우리 예명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아침엔 특별히 우리 교회의 일꾼들 위해서 기도한 날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우리 교육자로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세우신 재직들, 구역장들, 교사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충고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깨어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시대는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의 중직들이 깨어나고 우리 정말 영적인 지도자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쪽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